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가리켜서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합니다. 그 역사는 반복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역사는 단순히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정교하게 수놓아진 구속사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고 또 구속사의 현장임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근대사에서 가장 뼈아픈 역사인 일제강점기 때 민족의 독립을 외쳤던 3.1 독립운동 107주년 되는 날이죠. 1919년 온 사나를 뒤흔들었던 3.1 독립운동은 단순히 일제에 대한, 우리를 식민지 삼은 일제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넘어선 이것은 영적 각성의 열매였습니다. 그냥 백성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의 그 흐름을 타고 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민족적 거사의 중심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명이 민족 대표로 서명했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인 사람도 있었지만 절반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일을 주도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껴안고 죽음을 무릅쓰며 광장에 설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1910년을 전후해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영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잠깐 언급하자면 1905년 11월 17일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맺어진 을사조약이 있었습니다. 을사늑약이라고 말하죠.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기고 이제 그때부터는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한 일로 일본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정미 7조약을 맺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한제국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고 법령을 제정할 때 일본 통감의 승인을 받겠으며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의 군대를 해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1910년 한일 합병이 일어나서 대한제국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이런 국가적 파국 앞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절망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막 위태롭고 풍전등화의 그런 어떤 위기 속에 있고 나라가 없어지고 국권을 빼앗기고 이런 위기 가운데서 절망에 함몰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철저한 회개와 영적 각성을 경험한 겁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그 해에 우리는 영적 각성을 일으켰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무너진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는 전국 방방곡곡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영적 팽창으로 이어졌고, 복음은 우리 민족에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견고한 신앙의 정체성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일제강점기 초기에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탄압하진 않았습니다. 핍박하진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경계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점차 교회와 또 성도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민족을 계몽하는 일들이 있으면서 점차 통제와 동화의 대상으로, 나중에는 노골적인 압박과 탄압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옥고를 치르고 순교의 제물이 된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목숨을 잃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요. 단지 어떤 정치적인 반항, 정치적인 저항,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천황을 거부하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옥고를 치르고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힘은 회개를 통한 영적 정결함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위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더 큰 위기임을 깨달았던 그들은 영적 각성이 결국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3.1 독립운동이라는 거대한 물줄기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3.1 독립운동이 그냥 뜬금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1910년부터 있었던 한국교회의 이 거대한 부흥운동, 영적 각성운동, 이 흐름에 이어서 독립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 7장의 배경 역시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참 어둡고 위태로운 시기였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사기의 연장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그 시대를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전반기에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섬기던 그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앞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무질서가 극에 달했던 이 시기에 제사장이자 사사로 이스라엘을 이끌던 인물이 엘리 제사장이었죠.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해져 있었고 그의 눈은 어두워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가 사사이며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했지만 그가 영적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의 가정조차도, 그의 자녀들조차도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했잖아요. 이 지도자의 영적 무지는 공동체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범죄를 일삼고 백성들은 영적 암흑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죠. 이런 영적 파산 상태에서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으나 그때의 전쟁에서 참패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린 처방은 영적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전쟁에서 이길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대신에 언약궤라는 상징물을 마치 승리를 가져다주는 부적처럼 그렇게 삼은 것입니다. 결과는 참혹했죠. 전쟁에서 아주 크게 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이방 민족 이 블레셋에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곳에서 죽었으며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마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이죠.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등물처럼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이가봇의 탄식이 온 땅을 덮은 거예요. 엘리의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이라고 하잖아요.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만큼 그때 이스라엘은 위기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위기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겪는데 이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 원인을 잘못 진단했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서 진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없어서 위기를 겪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은 블레셋의 강력한 철기 문화와 군사력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기가 약하고 군사가 약하다. 그러나 사무엘은 위기의 진짜 원인이 눈에 보이는 적군이 아니라 저 블레셋의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 도사린 영적인 무지, 불신앙과 불순종,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죄에 있음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의 침공이라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군사력을 모으는 대신에 자, 블레셋과 싸워야 되니까 군사력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선포하죠.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영적 생존을 위한 단호한 결단인 겁니다. 정치적으로 백성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결단하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은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하자 그제야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신과 아스타로스 섬겼었구나.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않았었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무지해졌구나. 영적으로 둔해졌구나.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온 백성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블레셋과 싸우면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 경제적 위기에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불었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물을 붓는다라는 행위는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내는 철저한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라는 서약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내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었던 그 교만함을 다 버리고 이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물을 붓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블레셋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다시 침공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아내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무기도 없고 또 며칠간 금식하며 모여있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아주 쉬운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며칠간 금식했으니까 기운도 없고 또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쉬운 먹잇감 아닙니까?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무엘은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그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 사사시대 내내 행해지지 않았던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우레가 발하여 블레셋 사람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보고 영적 각성을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위협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실 또한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정치가 위기고 경제가 위기고 나라가 위기고 또 세계가 다 위기다고 곳곳에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들리고 위기라는 거죠. 경제적 불황, 가치관의 혼란, 정치적 분열, 전통적 동맹의 변화, 그리고 교회의 쇠퇴 등 많은 문제가 우리를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위기라고 말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지. 혹시 우리도 엘리 제사장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마음에 할례는 행하지 않은 채 언약궤만 메고 나가는 어리석음을 그렇게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간구하기보다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세상에 어떤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본질적인 회개 없이 신앙의 형식만 붙들면 승리할 것이라는 아니라는 생각, 즉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기입니다. 참된 회개 없이, 영적인 각성 없이 우리가 그저 많이 모이면 이긴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요. 영적인 각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열심과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지름길이 될 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갔습니다. 이길 거라 여겼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패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렸습니다. 영적인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죽고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라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없으면, 온전한 영적 각성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이런 결과를 얻게 될 뿐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위기를 겪는 궁극적인 이유는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정치가 혼란하고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유가가 오르고 그래서 우리가 위기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우리 삶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이 그 주인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위기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염려와 근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초반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화롭게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 가정의 왕으로, 우리 교회의 왕으로 온전히 섬길 때, 온전히 모시고 섬길 때, 세상은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 할 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그 죄는 우리 마음에 자꾸만 두려움을 심어서 사방을 둘러봐도 두려운 것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을 위기라고 더 두려워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위기를 자꾸만 극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인정하지 않았던 그 교만함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물질과 내 인맥을 이용해서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그 어리석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바알과 아스타롯, 즉 돈과 명예와 안락함이라는 우상을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1910년에 성도들이 평양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는 1910년 나라의 주권이 뺏기는 위기 앞에서 천황 숭배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3.1 독립운동의 소망이 피어났듯, 그리고 사무엘과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우상을 버리고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쳐서 물리쳤듯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교한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나의 마음 중심에 왕의 자리에 모시지 않았던 그런 그 교만한 죄를 다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넣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무조건 복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영적 각성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패배의 장소였던 에벤에셀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승리의 고백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벤에셀 놀라운 장소 아닙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장소였는데, 이제 이 사무엘상 7장에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위기라고 말합니다. 곳곳에 전쟁과 분쟁이 그치지 않고 세계 경제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요동치고 있으며 정치도 협력이 사라지고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위기의 문제를 어디에서 찾고, 그래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헛되고 망령된 우상과 신념을 이 시간에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각성을 하게 된다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될 것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의 보좌 앞에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적 위기가 있습니까? 은행으로 달려갈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달려갈 것이 아니라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육체에 약함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전에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주님의 치료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보좌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때 그동안 우리가 사사시대처럼 살진 않았던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통치 앞에 복종하지 않고 나의 소견에 옳은대로 살아가지는 않았던가.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우리의 교만을 쏟아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주권과 통치 안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오늘은 3.1 독립운동 107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 신앙의 선조들 1910년 평양 대붕운동의 영적 각성의 그 영향으로 3.1 독립운동으로 이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그저 나라 민족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이 나라 민족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풀어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사기 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시대를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무엘이 사사로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블레셋의 위협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에 사무엘이 한 일은 군사를 모으고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아니라 백성을 미스바로 모으고 영적 각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종일토록 금식하며 아버지 하나님 물을 붓고 여호와께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며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고 패배자였던 에베레셀이 승리의 장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승리의 장소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았던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온전히 돌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왕이십니다. 선포하며 하나님 주권과 통치 아래 복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운일의 시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왕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통치 가운데 복종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한같이 흐르는 나라로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기근과 재난의 소식이 들릴 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운일의 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가 참 위기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위기고, 가정이 위기고, 또 교회도 위기고, 나라 민족도 위기고,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그런 불황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재난의 소식이 들립니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참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고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위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위기의 원인을 분명히 알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위기,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위기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무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헛되고 망령된 그런 어떤 신념과 생각 속에 사로잡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위기를 겪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세워지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이방신과 아스타로스를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회개를 선포했을 때 백성이 죄를 깨닫고 금식하며 종일토록 물을 붓고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에벤에셀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승리의 장소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위기, 가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나라 민족의 위기, 세계의 위기 가운데 두려워 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 언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장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위기 가운데 떨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 있습니까? 주 앞에 나와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치료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로 어려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위로 또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그동안 우리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던 그런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주권과 통치를 선포하며 그 아래 복종하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